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그 최후의 만찬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 한 얘기를 들었는데 한 장로님이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장로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니까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하고 그 사람하고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거리를 떨어져서 장로님이 저쪽에 앉았고 또 그 사람은 저쪽에 앉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을 행하게 되고 나서 왜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앉느냐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얘기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이 내게 가지고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갖다가 갚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 앉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유다도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게 했고 또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 뻔히 알면서 세속식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유다에게도 최후 만찬에도 참여하게 되고 세속식에도 참여하는 일들에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이제 사이좋게 이제 지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성만찬을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그런 화해하는 화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에 관한 얘기는 이제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던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깨달아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칠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기도 하셨다. 또 잔을 드시면서 감사하기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놀란 역사 일어나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제 제정하시면서 이것들을 이제 제정하는 건 거룩한 의식이다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한 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성찬식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한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언약 사이의 식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새 언약을 맺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죄 사함을 주시는 그 피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그 계약을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들일 때에 출애굽기 그 24장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어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그러실 때에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예수님의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기념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말씀을 그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 비둘기, 비둘기, 염소 이렇게 그 네 가지 제물로 이제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거죠.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또 비둘기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양이나 그 소, 염소 같은 경우는 그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속죄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속죄라는 말이 있어요. 속죄라는 것을 보게 되면 죄와 숙박에 대해서 이제 값을 치르면서 자유롭게 된다.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신 걸 말하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짐승의 대속의 제물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서 피 흘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피 제사가 무모하는 것 들으면서 오늘 삶 속에 예수의 피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거야. 구약에서는 한 번에 속죄하는 건 한 번이지만 영원하게 이제 드리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그 짐승에 대한 제사들은 순간순간 1년만 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토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에 예식이 되면 희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예수의 피가 늘 흐르는 놀란 역사 일어나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살과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진 언약의 예수님의 몸을 뭐라 하죠? 예수님은 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거뒀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오늘들 삶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또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오늘들 삶 속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생명의 능력이 늘 차고 넘치는 놀란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나의 죄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예수님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의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성찬이 기쁨이 되어지고 잔치가 되어지는 죄사함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놀란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들 삶 속에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지고 따라가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적이, 예수님에 관한 그 기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부활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그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지는 성찬의 그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 우리들 삶 속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는 삶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들 삶 속에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들 삶 속에 목마를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목마른 것, 또 갈급한 것들을 해결받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